일단 여기서부터라도 녹화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에, 판결을 낼 때 찬성의 투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11절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을 회당에서 직접 형벌도 하고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도 시키고요. 그들에 대해 가지고 막 격분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까지 했답니까? 외국까지, 저 멀리 타 지역까지 찾아가면서 그들을 박해했다고 해요. 이런 열심을 보인 거예요, 바울이.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12절부터 나오죠? 12절부터 그 후로 쭉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공교롭게도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요, 발견하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것 같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는 자들은 오직 은혜로 부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로 부름 받는 자들은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자격이나 공로를 따지자면 바울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류예요.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인들을 재판에서 찬성의 표를 던지고 교인들에게 예수를 부정하라고 강요하고 형벌을 내리고 고문했던 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의 부르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과 같은 이런 자를 선택하시는 것일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굳이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번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볼 텐데요. 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나 핍박하던 자였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변질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도둑이건 살인자건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 예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과 같은 자들을 은혜로 부르신다는 그 자비로운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눈을 돌려서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자들은 없을까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동의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있는 그런 자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복음의 소망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과 같은 자도 교회로 불러주시더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그런 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적합한 사명을 허락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한 번 더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울을 교회로 삼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전심으로 교회가 되지 못한 이들을 예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인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삶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우리를 향한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이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14절,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냐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교회의 특징을 하나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네,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 자,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실 때 지금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이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밑줄 긋은 거 보면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누구십니까? 이런 사울의 대답에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네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바울은 그저 교회를 박해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교회와 예수님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교회와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를 잘 드러내는 그런 바울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본문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 신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22절에 나오는 그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22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엇이 될까요? 23절에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 그만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머리와 몸이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없는 머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존재는 가능합니다. 교회가 없이도 예수님은 원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가능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없는 예수님도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몸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령을 내릴 때 몸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먹습니다. 우리가 자고 싶다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여서 씻고 침대로 향합니다. 네, 몸은 머리의 통제를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머리와 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몸과 머리는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본문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측면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다쳤을 때 머리와 더불어 온 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쳤다고 머리는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다쳤다고 온몸이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통증을 함께 느낍니다. 머리까지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관계의 부분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전염병의 시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또 다소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물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교회의 신앙과 예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어차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집중하고 싶은 문제는요,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에 이런, 특별히 교회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동조하여서
교회를 과도하게 함께 비판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함께 비판하더라. 비판은 조금 순화된 표현이고요.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이 코로나라는 이슈 안에서 정치적인 색깔도 우리가 다 다를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데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가치 안에서 현장 예배 무조건 강행해야 됩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웃 사랑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처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어느 편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쪽에 지지를 하건 상관없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과도하게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그 스스로의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의분으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교회된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침을 뱉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비난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앞에 있는 제가요, 한참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떠나 있었을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예, 비난하던 사람이에요. 비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비난이었어요.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이슈들, 그런 것들이 불거질 때면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우리 이 알량한 인간 하나가 이 알량한 지식으로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 세우신 교회를 비난하기보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건전하게 비판도 하고 교회 안에서 토론도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교회를 깎아내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인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죠? 네, 여러분 수련회 아닙니까? 네, 잠 깨십시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 수련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들어줘야죠. 네, 온라인인데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자고 있는 줄 다 압니다.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온 이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쩌다가 이렇게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서게 된 걸까요? 어떤 과정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원래 바울은 지금 이방 지역에 멀리 이제 계속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 이 교회의 발원지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교회의 발원지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모았어요. 이방 지역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챙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퍼지기를,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이 바울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할례를 금지시키더라,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지키지 않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바울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할례나 관습 직접적으로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강조한 거죠. 자,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이 바울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파다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듯이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울을 핍박할 것이 뻔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죠. 충분히 그런데 이 위협을 바울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점인데요. 여러분, 예측이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말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자, 또 하나의 예언을 받아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모른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당도에 도착했을 때 받게 될 그 고난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명백하게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겪을 것이 확실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경고를 뚫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모든 경고를 거스르고 예루살렘에 굳이 와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끌려가서 지금 이 죄수의 이런 신불의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완전히 변모한 거예요. 그의 마음가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울면서 막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의 말 속에서 그 바울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이거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부르셔서 이제 교회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많이 떨어져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엄밀히 살피시고 바울과 같이 목숨 바치기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인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짧게나마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단회 기도로 나아갈 때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네, 바울과 같은 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를 우리 예수님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역시요, 우리 예수님 부르셨고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아직 느끼지 못한 자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제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 비판하고 좀 과도하게 비판하고 또 교회를 좀 무시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세상 사람들과 동조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흠잡았던 그런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동안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더욱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마냥 비난하고 마냥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또 목숨까지 바쳐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모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과 거리가 먼 자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목숨 바쳐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더욱더 사랑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이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교회의 대척점에 서서 교회를 좀 과도하게 비난하고 불만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자로 변모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더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네. 수련회도 참 어렵게도 우리 이렇게 수련회도 역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제도 활동도 우리 생각보다 우리 중도 친구들 너무 이렇게 즐겁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재밌었죠. 저도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재밌었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8시에 GBS 활동, 그리고 특강도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또 수련회 공과 여러분 교재 여러분 가지고 있죠? 공과 교재 가져오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또 예배 끝나면은 바로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가을 수련회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또 23일에도 여러분들 8시에 시간 맞춰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때는 이 특강 강사를 따로 모셨습니다. 네. 이 목사님 친구 목사, 네. 이 총회에서 저기 지필도 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들 네, 모셨으니까 이 노잼 목사님 말고 좀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 네, 오늘 그 시간에 또 진로 특강입니다, 여러분. 진로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마찬가지로 어제와 같이 9시부터 10시까지는 GBS 활동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련회 예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 목사님 됐어요. 예, 목사 됐어요, 목사.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예배는 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인도하심이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인원들 위에와 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